대림절 기간 이 솔로몬의 시편, 기도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도 많이 묵상하는데 이 시간 이 시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깊이 깨달으며 대림절 기간 우리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살기를 원하며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어려움을 풀어주며 힘없는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악한 자를 꺾이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닷가지와 강에서부터 바닷가까지 사시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종을 바치며 수바와 시바 왕들이 이름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 부르실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불에서 구원하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뒤 영혼을 가리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에 나이도 옥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같이 방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귀한 이들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읽겠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이 시편의 말씀 솔로몬의 시입니다. 기도의 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시기도 합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소망하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의 시를 쓰며 또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같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시대죠. 그 시점에서 그것을 누리기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시는 솔로몬 왕의 가장 번영한 때 쓴 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당대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지혜와 함께 각종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통해서 또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형으로서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누리길 원하며 이 솔로몬은 여러 가지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그러한 판단에 대한 그 지식을 원하면서 그렇게 재판도 하고 또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이 백성들과 관계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하나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왕이란 자기 자신을 의미하죠. 이 솔로몬 왕이 무엇을, 어떤 것을 판결하든 간에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 해석을 하든 간에 또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하면서 나아갈 때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원하는, 이 판단은 누구의 판단인가?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올바른 판단력을 통해서 정말로 부흥한 그러한 이 왕국을 이루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어머니가 누군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 판단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짧은 순간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그 아이의 진정한 어머니를 판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것들과 함께 이 솔로몬은 수많은 판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지혜로 이 많은 그러한 것들을 누렸던 이 솔로몬, 그래서 그가 잠언의 3,000가지를 말했고 그가 노래하는 1,005편,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물질적인 그런 축복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지혜로 또 노래했고 어떤 많은 것들을 누렸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각 많은 곳에서부터 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면은 인문과학부터 자연과학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 솔로몬은 해박한 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혜가 올바른 판단력으로 완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솔로몬은 그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흐려졌는가?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같이 볼 텐데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월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돌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다. 아멘하기 싫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지식인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의 역사한 그러한 지식을 논하는 가운데서 결론은 놀랍도록 모든 것들을 이 찾아온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 당대에 있었던 모든 지식인들의 위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풀어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과감없이 그것을 실천해 나갔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의 기록서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왜 그럴까? 솔로몬이 변질된 것이죠.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누리는 부, 자기가 소유한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앞에 서서, 우선에 서서 그런 것들의 기준에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 앞에 뭐가 있었느냐? 우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많은 누렸던 그 누림 속에서 들어온 우상들, 특히 이방 여인을 위하여라고 말했는데요. 이방 여인을 위하여 많은 여인들을 취하면서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이 솔로몬이 앞에 세우고 그 우상들을 향해서 경배하면서 우상들이 원하는 것들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방법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거죠. 하나님의 그의 영이 떠나면서 이루어진 결과는 어떤 결과일까? 가장 아픈 이 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반으로 쪼개지면서 그 쪼개진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죠. 다윗의 뿌리에서 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분열이 되고 그 분열이 되는 아픔 속에서 수많은 우상들의 그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 백성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픈 마음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판단하지 못한 이 솔로몬의 그러한 영향력에서 그 아픔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질 때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지만 솔로몬은 그것조차도 이루지 못한 솔로몬의 영광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견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편 72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이것을 예견했을까? 아니죠. 솔로몬이 원했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그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릴 때는 아마 이 솔로몬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판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판단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모든 정치를 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이 72편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읽어보면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뤄가십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이 노래 찬양 속에서 놀랍게도 이 솔로몬은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질 때는 우리가 누구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도 판단력이 흐트러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통치자들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통치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의한 세력이 간교하게 손으로 위장하고 통치에 다가올 때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력이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데 정말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력이 한 나라를 파탄으로 이끌어오는 사례가 너무나 많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흐트러뜨리는 갈등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굴까요?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나치 독일의
총통이었던 히틀러. 사실은 이 히틀러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영세를 받았지만 그 가톨릭에서 파문당하면서 그리고 이미 그의 신앙이 변질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독일을 구하려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라는 그러한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히틀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다. 근데 그 악한 영이 무엇을 이 히틀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은 자신의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주어지게 됩니다. 이 북유럽의 아리안 민족의 우월성을 이 히틀러에게 강력하게 주입시키고 이 히틀러는 그 우월성을 통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사람들, 자신의 민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신 아래 보고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총으로, 칼로, 그리고 무기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손으로 세계 중심의 지구 수도인 게르마니아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환상 속에서 아주 근대 이 역사의 최악의 그러한 역사를 만들게 되죠.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잃은 사람의 숫자가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러한 숫자가 감각으로 오지 않죠.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이 히틀러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겪게 했던 것, 그의 이 잘못된 판단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올바른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과 자기를 동일시하려는 악한 교만에서 비롯한 그 세상에 자기의 지식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상실한 지도자의 참담한 모습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판단력을 가져야 될지를 겸손히 묻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통치자들이나 재판관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수한 능력입니다. 하루가 시작하면서 매일 작은 일상에서부터와 또 회사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의해서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판단해야 할 때가 오면 내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러한 자신의 그러한 판단력을 이 부흥하는 그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그 비유의 하나로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내리리니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또 백성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길 원했습니다. 뱀풀, 풀이라는 그 비유는 바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풀 위에 내리는 그 풀의 꽃도 마찬가지죠.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에 적시는 소낙비같이 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다가 더 하나를 더해서 이 풀의 꽃이라고 또 비유도 했습니다. 풀의 꽃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풀은 사람이고 풀의 꽃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오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꽃은 마르고 꽃은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육신의 인생, 또 우리가 누리는 육신의 영광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영광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그 영광이 인간의 영광,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인생, 그것이 시들지만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원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그것이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을 더 섬기기 때문에 변질돼서 마지막 여생을 그렇게 보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솔로몬이 원했던 그러한 모든 기도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같이 내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는 것을 한 조각 작품의 그 예를 드는데요. 이 조각 작품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법은 감산 기법입니다. 즉 붙이고 더하고. 두 번째 기법은 가산 기법입니다. 이것은 깎아내리고 깎고 또 깎고. 그래서 이 두 기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조각 작품을 만드는데 이러한 조각 작품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하나의 예술품으로 작품이 탄생하기 위해서 이 조각가는 감산 기법이든지 가산 기법이든지 둘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둘을 같이 겸했든지 아름다운 그 조각 작품, 예술로서 그 조각 작품을 승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을 이뤄가는 가운데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안의 욕심이 깎여나가고 시기와 질투가 깎여나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이 깎여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깎으면 깎을수록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의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지면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내 자존심을 깎는 것이나 또 명예나 내 재산을 잃었을 때나 또 절만 날에 한가 부질없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이 솔로몬이 자신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간구하며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선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무장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에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전도서의 말씀, 솔로몬이 한 전도서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이 7절의 말씀 속에 그날의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다리에 다리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날의 의인이 흥왕하며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 마지막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의 의인이 흥왕하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때 의인과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의의 심판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며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며 그 판단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솔로몬도 이루지 못한 의인의 명칭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의 신앙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의 삶 속에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판단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이 솔로몬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지혜로운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이 귀한 판단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사오니 절대로 내가 세상에 취해 있어서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판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드러내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